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저 세상에서 와서 영생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 역시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없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나와 영생 얻는 비결을 시험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시험 내용이 뭘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말에 응수하심을 토대로 오늘은 영생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성경으로 인도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과연 영생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몇 달째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 거기에 우리들은 이제 무더위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모질게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영생 얻는 비결을 알아서 영생을 얻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관한 한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확고부동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25절로 28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차 시험을 합니다.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교사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율법 교사인 너가 아는 대로 말 좀 해봐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듣고 계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나를 지금 시험하는데 네 한 말이 맞아. 그러니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리라 했으니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경천에이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기에 경천에인을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율법교사가 말을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경천에인을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영생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귀가 커져 있어요. 아는 게 무척 많습니다. 많이 읽어서도 압니다. 그러나 행동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계신데 일명 낙심자지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 두 번 읽어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믿는 행함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즉 영생 얻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과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볼 때에 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해서 힘과 목숨과 뜻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동시에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에 귀신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았더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행동을 안 하고 어디 저 공동묘지나 바닷가나 사람 안 사는 데 가서 살던지 귀신들이 병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제 집을 삼고 살아요. 그러니 귀신이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을 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해. 우울증을 갖다 줘.
근심 걱정 번뇌를 도매금으로 갖다 줘.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줘.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제멋대로 들락날락해.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입에 거품을 품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시험할 겁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시험할 사람이 없어요. 해봐야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9절로 37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두 번째 즉 계속 시험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읽어드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내 생각에는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율법 교사 답이 자비를 베푼 자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시험도 승리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율법교사에게 영생 얻는 비결은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못 알아들었을까봐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2번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고 머릿속에만 하나님 말씀 오래 믿어서 알고 있다고 의수되고 자랑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함께 움직여주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예수께서 물어보셨다고 그랬는데 3사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서서히 지금 생명의 불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펴지 아니하면 구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1절에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이 운 좋게라는 말이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인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고 그랬고 뒤따라가던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고 그랬어요. 2 사람들이 누가 더 착하고 나쁜 사람인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지내주었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성직자들이라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봉사하던 사람들이니 성전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직자들이라고 봐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이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아예 그 사람을 멀찍이서 보고 지나갔는가 하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좀 가까이 가서 이르러 그랬으니 가까이 가서 보고 지나갔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착하고 나쁜 사람이냐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마는, 제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진정한 신앙인을 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주고 봐야 될 일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혀주고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더라고 그랬는데, 돌보아 준다는 게 다 돈 아닙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돌보아 줄 수가 없어요.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치료해 주라, 간병해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정성껏 치료해 주고 다 낫기까지 치료해 주라는 뜻에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우선 2 데나리온을 주었더라고 그랬어요. 1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로 그 당시에 군인이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다 다르니까 일당이 틀려지겠지요. 뭐 목수들 일당이나 타일 일당이나 아니면 노가다 판의 일당이나 다 틀려지지만 중요한 건 이틀치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잘 치료해 주는 것이고 치료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잘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율법교사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믿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다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사랑을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금품이나 몸을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강도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왜 강도를 만났다고 했느냐고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거든요. 강도 만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자리에 살아야 할 사람이 거기 살지 아니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뭘 찾으러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평화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리에 있을 사람이 썩어져가는 세상으로 갈 때에 강도를 만날 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까? 부흥해야 할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큰 교회들이 중형교회들이 소형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거늘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텅텅 비는 현상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먹고 입고 쓸 것이 없어서 기근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기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가슴속에만 있다고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영생 얻는 비결은 구약 때 모세 때나 신약 때 예수님 때나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똑같은데, 율법교사는 알기만 알았지 행동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을 행동으로 하자고요. 이웃사랑도 행동으로 하자고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아는 데서 묻지 마시고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질주할 수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영생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